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견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하실 때도 인사 나누고 있지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주영 전도사가 오늘 반팔을 입고 나와버렸는데 보시기에 좀 추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곳이 좀 햇빛이 많이 들고 따뜻하다 보니까 반팔을 입고 올 때는 제가 긴팔을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또 덮을 걸 안 가져와가지고 희성이한테 그거 덮어주고 저는 시원하게 있습니다. 저는 시원한 거 좋아하니까 보시면서 좋겠다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보면은 이 찬양들도 말씀과 또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스스로 듣기에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단어를 들으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하지는 마시고 잠깐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 상처받았던 일, 두려웠던 일, 눈물을 흘렸던 일, 가슴 아팠던 일들이 떠오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든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트라우마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과거에 있었던 그 가슴 아팠던 일들, 눈물이 터질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일들,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휘어질 만큼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지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 문자 그대로 큰 상처를 뜻한다고 합니다. 큰 상처. 상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육신에도 상처가 있지만은 요즘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마음의 정신에 큰 상처가 남아서 그게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그게 영향을 받고 있으면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주제가 무겁죠. 이 트라우마에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있고 또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저희 모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인데 어느 여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운전면허를 따고 또 누가 이제 중고차를 선물을 해주셔서 차를 끌고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른 차를 꽝 들이받아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충격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 운전 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운전해주는 차를 면허가 있는데도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이런 것을 두고 이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면은, 집단적인 트라우마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6.25 전쟁을 일제강점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일본을 벌써 몇십 년이 지났지만 일본을 바라보면서 일본이 조금만 이상한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이 그 트라우마가 자국이 돼서 민족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곤 합니다. 또 6.25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쏠 때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인데 쌀과 라면 사재기 하느라고 슈퍼마켓에 가면 쌀이랑 라면이 다 동일하고 그랬습니다. 잘 쐈다 그러면 수표로 달려가는 겁니다. 누가 1등으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로가 감시하면서 미워하면서 반목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를 겪으면서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에 대한 공포가 각인이 되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빨리빨리 열심히 한 푼이라도 더 얻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버리고 너무 잘 살고 하는 노래가 있듯이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그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후유증으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전쟁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신 분, 본인이 안 겪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게 집단적인 트라우마입니다. 내가 안 겪었는데 그걸 보고 같이 트라우마를.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거기 없었는데 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통해서 사람들이 가족을 막 잃어버리고 고아가 생기는 걸 보고 어떤 이런 가족 관계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서로에게 올가미고 집착적인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서 그것이 그 젊은 세대들이 반항하고 그게 제 세대입니다. 왜? 나를 통제하려고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는 게 저희 세대고요. 그 트라우마가 또 밑에 영향을 주면은 밑에 세대들은 저희 세대 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반대로 어떤 그런 훈련, 디스플레인이 안 된 상태로 자라면은 트라우마가 1대1에 3대를 거쳐서 서로 오해를 바꿔가면서 전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트라우마를 안 겪었을까요? 성경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지간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한 인연을 가지고 다윗을 쫓아. 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인간들이 어땠습니까? 그게 집단적인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모여봐. 또 홍수가 나면 이제 우리 다 죽는다. 탑을 짓자. 그리고 바벨이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 얘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볍게는 어렸을 때 동네 개한테 막 쫓겨가지고 물려서던 분들 개만 보면 온몸이 이렇게 컸습니다. 네. 저희 이모, 막내 이모는 국민학교 때 TV에 공포 드라마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고양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나서 고양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골목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 골목 한 블럭 돌아갑니다. 동네 개울가에서 놀다가 발 헛디뎌가지고 물에 파들어가지고 둥둥 떠내려가 보면 그다음부터 물에 발가락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심각하게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기억이 있으면은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난달라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저 사람은 성직자인데 저 사람은 장로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 충격이 있으면은 교회에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마음에 하나쯤은, 적어도 하나쯤은 이렇게 상처나 공포나 분노, 두려움 이런 거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정신과를 가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면 약도 먹고 상담받고 발급도 하고 심리 테스트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정신과 치료, 심리 상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당했는데도 트라우마를 이겨내신 분들,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아예 트라우마가 없었나 봐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걸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삭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산 정상에 올라가더니 나를 묶어요. 그리고 나를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조차도 의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아버지랑 결별하고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근데 이삭은 어떤 테라피 받은 적도 없는데 아버지랑의 관계가 무너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음이 좋아서. 자, 그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자기 형들이 자기를 속여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집에 있어도 투닥거리는 형제 자매, 이 형제 자매가 돈 받고 나를 팔아 넘겼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평생 다른 사람 못 믿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너무 믿습니다. 늘 배신당할까봐 걱정하면서 또 앉으나서나 눈을 감으나들나 이를 걸면서 뜬눈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구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마음으로 위로하리이다. 위로를 받아야 될 당사자는 본인 아닙니까? 살려갔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다윗, 아까 얘기 나왔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사울 왕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골리앗에 붙이려서 지금 사울 왕이 계속 집권할 수 있게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가. 그러면 아니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다윗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뭐 이상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사도들마저 하나 둘씩 순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 계신가? 뭐 어떡하면 좋지? 이러는 게 아니라 담대히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또 재밌는 얘기긴 한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거친 풍랑이 올 때 예수님한테 저 주여 저를 오라고 하소서 한 다음에 자기가 뛰어내려서 걸어가다가 풍랑 빠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뱃사람이니까 수영을 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덜 무서웠느냐? 아닙니다. 왜냐? 뱃사람은 하도 무서운 줄 알거든요. 파도 칠 때 배를 띄웁니까? 안 띄웁니까? 안 띄웁니다. 파도 칠 때 배를 안 띄웁니다. 왜?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무서운 걸 아니까 파도 가운데 빠졌을 때 더 무서우겠죠.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그 한국을 보니까 웃지 마세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니까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며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웬만하면 바다 못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 뛰어내립니다. 아니 아무리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폭풍에서 빠져 죽을 뻔했으면은 이럴 것 같은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물속에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신과도 없고 심리상담도 없고 이런 시절에 혹시 나는 트라우마 하나도 없었어 라는 듯이 이렇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각각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 믿었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겠지. 하나님 의지했더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각각의 사건을 보면 모르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시편 34편 성경책에 34라고 옆에 뭐가 적혀 있는지 한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윗이 사울왕할 때 아직 쫓길 때 사울왕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도망을 치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원수인 블레셋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도망칩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에게서도 자기가 살아 돌아와야 되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밑바닥에 있는데 시를 지으면 무슨 시를 지을까요? 어떤 시를 지어야 좀 일반적입니까? 이렇게 인생 밑바닥에서 시를 지으면 아주 다크한 한 글자 한 글자 인생에 한이 묻어나오는 그런 시를 적어야 맞는데 오늘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1절에 시작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아주 낙심하고 상심해가지고 평생을 그 안에 갇혀서 살만한 트라우마였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찾으라. 하나로 인해 상통하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사절의 말씀 끝에 나온 것처럼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또 모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은 그 구원받은 그 환난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과 체험이 우리를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에서 물 위를 걷다가 겁을 먹고 물속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해줬냐면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었죠? 찾았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이 체험이 베드로에게는 나 물에 빠졌지만 그것이 공포로 각인되어서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베드로는 그 순간에 부르짖었잖아요. 저는 벌써 몇십 년 전의 일인데요. 몇십 년 전의 일인데요? 네. 잘 물어보셨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고향 땅을 떠나와서 14년을 외삼촌 댁에 있었습니다. 14년이면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잊혀질 법도 하거든요. 14년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 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형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가축을 여러 떼어 다녀서 한 무리 보내고 더 이상 보낼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부인들이랑 자식들 그러고 나서 겁이 너무 나가지고 밤을 혼자 보냈는데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워 이겼음이니라. 예, 제가 원래 30절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예, 허벅지 관절, 옛날 번역으로 환도뼈라고 그랬죠. 이 뼈가 빠져나가도록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좀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그 다음날 용기를 내어서 형을 만나러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일이었든 지금 일이든 앞으로 겪을 일이든 이거 내가 감당 못할 일이다, 일이 없다 라고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으시고 구하시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본문 7절과 9절 보겠습니다. 먼저 7절인데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음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경외라는 말에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보통 fear라고 번역을 하는데 fear는 그냥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히브리어에는 그냥 두려움, fear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경외를 뜻하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 대상을 향한 존경심, 놀라움, 감탄, 이 벅찬 감정을 가지고 그 대상에게 내가 너무 순종하고 싶어요. 항상 뒤따라가고 싶어요. 항상 동행하고 싶어요. 요 마음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할 때 우리가 건지심을 받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시편 34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인정하고 존경하고 거기에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충격과 공포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시켜주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시고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는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믿어지고 따라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트라우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쭉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조선모 뽑아내듯이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도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과 따라가려면 하나님과 신뢰해줄 줄 믿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고 그 맛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일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때 아니면은 장래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8절 끝에 보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윤서가 청소기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 끝에 불 나오는 게 있는데 불 켜지고 이제 카펫 모드로 하고 우랑 소리가 큰 상태에서 자기가 놀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그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청소기를 붙잡고 버튼만 눌러도 하면서 울면서 저기 거실 한쪽으로 도망가서 아빠랑 엄마 여기 있는데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청소기를 끄고 한쪽에 잘 보이게 놓고 문서를 안아서 올려줬습니다. 멀리서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멀리서 청소년기한테 하이 인사시켰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이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하이를 할 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청소년한테 블로우 키스 하라고 했습니다. 윤서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가니까 하는데 청소기 이렇게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 이렇게 안아줘. 안아주더라고요. 이제는 청소할 때 안 무서워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그 어려움, 슬픔, 고통, 분노, 놀랐던 것, 그런 트라우마, 이거로 고통을
고통당하고 지금 거기에 억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안아주시고